우리 함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부터인데 15절 우리 생각하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거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두 사람도 길에서 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영안의 눈을 뜨고 소망의 길로 가자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님 이 시간 내 마음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과 연합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주님의 성령 성령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신 말씀과 영적으로 연합되기를 소망하고 주신 말씀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기를 소망하고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재조정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성령의 말씀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자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옵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지요? 여러분 그 한 주간 동안 마음의 어떤 그 기쁨 또는 어떤 소망 또 어떤 바람 이런 거 가지고 한 주간을 살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사셨습니까? 나는 전자입니다 하시는 분 손. 우리 좀 재밌게 살아야 되는데 전자.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최고. 좀 재밌게 살아야 되는데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고
조금 열정적으로 좀 살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한 주간을 돌아보면 지난주하고 똑같이, 이번 주도 똑같이 그냥 습관대로 똑같은 걸 반복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는 희망이 있고 익사이딩이 있고 바람이 있고 어떤 성취가 눈앞에 보이는 그런 설레이면서도 강한 삶인 거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본문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안식일 후 주일날 아침 일찍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고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했고,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음을 확인했고, 그리고 예수를 만나지 못했지만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와서 온 제자들이 소란설레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때, 그리고 정말 믿음의 확신을 가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할 그 가장 중요한 그때, 이 이름 없는 두 제자들은 동작 빠르게 고난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는 엠마오를 피해서 엠마오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소망과 기쁨과 설렘이 아니라 거꾸로 마음의 슬픔과 낙담을 가지고 슬픈 마음 속에 그들은 도망자의 길을 걷고 있었다. 이런 도망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네 번째로 낙담 속에서 도망자가 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날이 저물 때까지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더라.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는데,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더라. 그런데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이다. 영적인 눈이 감겨있기 때문에,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동행하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영적인 소경이 된 제자인데 영적인 소경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영적인 소경이 된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27절 28절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고, 떡을 떼어 축사하셨고, 이 떡을 먹은 제자들이 영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보았고, 영안이 열리자 슬픔과 두려움을 가진 도망자가 아니라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기들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였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오늘 세 가지를 상고하고 싶은데, 첫째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 이거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고요. 두 번째는 영안은 말씀으로 열어진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가는 길은 다른 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른 것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아는 것에 지나지 않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는 신앙, 지식적인 신앙은 어떤 것인가를 간단하게 한번 뽑아봤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감격이 없다면 아는 신앙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삶의 기초가 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냥 아는 신앙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자기 주관적이라면 아는 신앙입니다. 근심과 염려가 언제나 자기 삶 속에 있다면 아는 신앙입니다. 자신이 의지하는 것이 물질이라면 아는 신앙입니다. 변화가 없다면 아는 신앙입니다. 예배에 감격이 없다면 그냥 아는 신앙입니다. 중보기도가 자기 삶 속에 없다면 그냥 아는 신앙입니다. 성령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아는 신앙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뽑으려면 더 많이 뽑을 수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9가지를 뽑았는데 이 9가지에 속한 이 항목을 가지고 있는 아는 신앙으로 사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오늘 교회 안에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 이름이 글로바입니다. 글로바가 예수님이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영안이 가려졌으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가 설명을 하기를 나사렛 예수라는 분인데 나사렛 예수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 말과 일에 능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분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로 알았다. 3일 전에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우리 중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말을 천사들에게 들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신실은 찾지 못했다 하고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일어난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아마 70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알고 있었어요. 신앙을 가졌으니까 구약의 많은 것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많이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했더라. 그래서 그가 알았던 지식적으로 알았던 신앙은 깊은 슬픔을 갖게 했고 지식적인 신앙은 슬픔을 갖게 한 것뿐만 아니라 도망자의 길을 가게 했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정리합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지식적인 신앙은 고난을 이길 힘이 없다. 지식적인 신앙은 자기가 선택한 도망자의 길로 가게 한다.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믿으십니까? 우리 그렇게 배웠죠. 아는 것이 힘이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많이 아는 것은 자기 삶 속에 어떤 일을 판단하고 해결하는데 유리하고 많은 도움을 주지만 그 아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힘이 되지 못한다. 동의하시면 아멘.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된 교육을 너무나 많이 배워왔어요. 아는 것은 유리하지만 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 교수가 많이 알고 있지만 많이 알고 있는 대학 교수도 사랑에 실패하고 이혼도 하고 친구에게 배반도 당하고 사기꾼에게 당하기도 합니다. 건강에 대한 많이 아는 의사도 암에 걸리고 의사도 감기에 걸리고 의사도 자신의 죽음의 시간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죽음의 시간을 연장하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법률가도 그의 법적인 지식이 많이 아는 법적인 그 지식으로 법을 잘 지키고 도덕적인 삶을 살게 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수도 의사도 법률가도 모두 많이 알지만 그러나 모두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믿음 없는 성경의 지식은 믿음이 없는 성경 지식은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찬양은 노래일 뿐입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종교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힘이 되고 믿음이 능력인 것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능력이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인 마켓에 갔다가 잠깐 나오는데 우리 한번 아주 뺀질거린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참 잘 만났습니다. 저한테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1시간 내내 시동이 안 걸려요.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자기 집에까지 자기 좀 태워다 달래요. 그러십시다. 근데 기도하셨습니까? 아니, 자동차 시동이 안 걸리는데 왜 기도를 합니까? 그래서 뭐 기도해야지요. 그랬더니 이분이 농담으로 이런 말,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지금 기도해서 시동이 걸리면 제가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교회생활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동이 안 걸린 자동차 손 얹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냥 가야 됩니까? 기도해야지요. 그것이 믿음이죠. 손 얹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시동 부르르 걸리는. 그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시동이 걸리네요. 기도했잖아요. 믿는 자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우리 교회 안수 집사까지 됐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말씀하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 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으로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다. 또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으세요?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믿으면 행하는 거예요. 이 산을 옮기라면 옮길 수 있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능력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잘 아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믿음의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음을 능력으로 가질 수 있을까? 답은 뭐냐면은 말씀으로 영안이 열려야 믿어진다. 믿으십니까? 영안이 열려야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보아야, 영적으로 보아야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안의 눈은 어떻게 여느냐? 말씀으로만이 영안의 눈이 열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이 지금 두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제자의 반열에 서 있는 사람. 제자의 반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소경이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소경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영적 소경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소경이에요. 그 영적인 소경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저희가 함께 음식을 잡술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매 저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더라.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리고 서로 지금 이야기하기를,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 말씀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떤 말씀을 했냐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졌지 아니하냐.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이 가슴을 탁게 해서 영적인 눈이 열렸더니 예수님을 알아보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영적인 소경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성경에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이에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그렇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져요. 교회 안에 소셜 모임이 많으면 그 소셜 모임의 리더는 교인들을 영적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소셜로 이끄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왜 이게 문제가 생겼어?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소경된 자는 어떤 모습을 갖냐면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소경된 인도자는 하루살이는 건져내고 약대는 삼키는구나. 다시 말하면 소경된 인도자는 영적인 눈이 감겨진 자는 작은 일들을 가지고는 작은 일은 지키는데 정말 큰 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등한시한다. 이것이 소경된 자다. 가장 중요한 것은 등한시하고 잘 자란 것을 가지고 지키는 그런 모습이 소경된 자다. 그리고는 샘플로 말씀한 것이 바리새인이에요. 그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떤 모습이냐면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그런 게 많죠. 교회 안에. 왜? 영적인 눈이 감겼기 때문에. 그런데 무엇으로 더 시험을 들게 하느냐 말씀하기를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맹이요. 우둔한 소경이라고 말이죠. 우맹이요. 소경들이요.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만든 성전이냐? 다시 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일보다 성전은 금을, 물질을 더 중요시 여겼다. 그걸로 인해서 분란을 만들고 그걸로 인해서 시험을 들게 만들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전도한 자를 시험으로 보내는 우맹한 소경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라오디아 교회에게 성령님이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자신은 부자래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대요. 영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윤리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나 성령이 보시니까 너는 그렇게 말하지만 성령이 보니까 너는 공고하고 너는 가련하고 너는 가난하고 너는 눈이 멀었고 너는 벌거벗었다. 이런 너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러므로 이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리고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말라. 이렇게 성령이 누구에게? 교회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나는 부유한 자라고 말하면서 나는 영적으로 출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기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사울은 메시아를 잘 알아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메시아를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지식적으로 알았더니 그 신학의 지식은 율법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뭐를 했어요? 정죄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어요.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정죄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잘못된 지식적인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는 눈이 감겨버렸어요. 눈은 떴으나 볼 수가 없었어요. 사흘 동안 식음을 천폐하고 눈을 보지 못하고 그는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 3일 동안 무엇을 생각했을까? 자기가 살아왔던 삶, 자기의 신앙,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그가 결론을 얻은 것은 뭐냐? 내가 영적인 소경이었구나.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았는데 내가 영적으로는 소경이었구나. 아마 이것을 깨달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더니 그렇게 깨달은 사울을 아나니아를 보내서 아나니아가 안수함을 할 때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졌다. 눈에 있는 비늘은 무엇입니까? 교육으로, 전통으로, 율법으로, 종교적인 습관으로, 자기 의로 영안을 가로막은, 그래서 소경되게 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벗겨졌습니다. 이 비늘이 벗겨지자 어떤 눈이 떠졌어요? 영적인 눈이 떠졌어요. 이 비늘이 벗겨져야 영적인 눈이 떠져요. 자기 의리, 율법, 전통, 내 상식, 이것이 벗겨져야 영적인 눈이 떠진다.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사람이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 위대한 자라는 뜻이에요. 위대하고 큰 자는 사울이 양안의 눈이 뜨니까 작은 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그 교만이 영적인 눈이 떠지니까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로 바뀌셨더라. 참 좋은 말입니다. 영적인 눈이 뜨니까 자기 의의를 앞세우던 교만이 아주 낮은 자, 겸손한 자로 바뀌었더라. 이렇게 작은 자 바울이 된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람이 영안이 열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나 메시아로 증명하면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 그랬어요. 영안이 열렸더니 그 신앙이 달라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영안이 열리시기를, 아니 열렸지만 더욱더 밝은 영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책으로 읽는 것이 아니요, 문자로 읽는 것이 아니요, 속독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읽으시는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영안이 열리시고 영안으로 예수를 보고 그리고는 믿고 그 믿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면서 우리 젊은 이들에게 물어봤어요. 현석이한테 물어봤어요. 성공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요. 제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성공한 사람은 언제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아프리카이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상관이 없어요.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성공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성공한 사람은 한국에서 성공합니다. 그렇죠? 기준은 한 가지예요. 성공할 수 있는 기질과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성공할 수 있는 기질과 생각은 뭐냐? 자기 자신이에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기 자신이에요. 내 자신에 확신이 있고 분명한 것이 있으면 그 기준을 가지고 어디서든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럼 나를 확신을 가지고 강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교육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으십니까? 내 자신을 믿는 거예요. 내 자신을 믿는 거 아니라 이 믿음을 주는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는 믿음이냐? 하나님신 말씀으로 확신을 갖는 그 믿음이 능력이 되어서 그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받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는 것 믿으시고 다시 성경을 정말 가슴이 뜨거울 때까지 읽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길은 다른 길입니다. 믿음의 길은 다른 길이다. 32절을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자기들이 선택했던 길은 어디냐면 도망자의 길이었어요. 고난을 피하고 핍박을 피하는 길, 그 길을 선택했던 것이 도망자의 길이었어요. 그러나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로 갔더라. 저는 여러분 잘 생각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이라는 안정된 현실을 벗어나서 새로운 가나안이 자기 갈대아 우르를 벗어나서, 갈대아 우르는 자기가 평생 살았던 것이 안정된 곳이에요. 평생 살고 안정되고 보장된 곳을 벗어버리고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길을 향해서 나아갔더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애굽이라는 현실의 삶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삶을 향해서
대이동을 했습니다. 잘 들으시고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오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갔다 그랬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제자들은 도망자의 길을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다. 성경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생각했던 길을 바꾸어서 다른 길로, 새로운 길로 인도하는 것 믿으시면 아멘. 믿는다면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재점검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산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갈 길을 점검해보고 또 점검해보고 또 수정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다시금 축원합니다.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본 목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1980년에 이민을 왔어요. 이민을 와가지고 이민 오자마자 영주권이 없는 여인과 결혼을 했답니다. 그 당시에는 한 1년 후에는 영주권이 나왔다고 그래요. 1년도 안 돼서 영주권이 나오니까 이 부인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나서 대번 나온 것이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나서 이 혼인 무효 소송을 했답니다. 혼인 무효 소송을 하니까 이 여인 쪽에 있는 가족들이 킬러를 동원을 해가지고 죽인다고 협박을 하고 취소를 하고 공갈 협박을 하고 전화로 협박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 협박을 피해서 도망자가 됐답니다. 마음에는 분노가 있고 마음에는 불안이 있고 그래서 그냥 거주지를 이동하면서 하는 게 일하고 술 먹는 것이 일이었답니다. 그러다가 한 1년 반 후에 카페에서 우연하게 이 부인을 만나서 다투다가 총으로 쏴서 부인을 사살했어요. 그리고는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이건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무기징역을 받으니까 그 무기징역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이 입었던 옷은 죄수복이 어떤 거냐면 반짝거리는 색깔 있는 종이로 맺는 것이 그 죄수복이랍니다. 그래서 아주 그 레벨 4 아주 중범죄자들만 수용하는 감옥에 수감이 되었어요. 너무 이렇게 사는 자신의 삶이 너무 한심스러워서 차라리 죽자. 그래서 자살을 준비하면서 탈모를 모은 것을 100개를 모았답니다. 그래서 100개를 털어넣어서 죽으려고 그랬는데 일주일 후에 다시 살아났답니다. 또 사는 희망이 없어서 감옥에서 이제 목매어 죽겠다 하고 다 준비하고 죽을 그 기회만 찾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 감방에 우연하게 성경책이 있어서 성경을 잘 모르니까 성경 첫 장을 넘겼더니 주기도문이 있더래요. 그 주기도문에서 자기 눈에 뚝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구절에서는 너무 자기에게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만 외우면서 이제 자살하는 것을 포기를 했답니다. 이후부터는 성경을 들고 다니는데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냥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말씀만 하루 종일 외웠답니다. 교도소 안에는 갱들의 모임이 있어서 아시안 갱, 비에트남 갱, 화이트 갱, 이렇게 블랙 검은 사람들은 검은 사람, 이 갱들이 모임이 있어가지고 서로 보호합니다. 이 모임이 없으면, 그 단체가 없으면 핍박을 당하고 살해도 당하는 그런 곳이 감옥인데 이분은 교도소 안에서 이 갱들의 모임에, 아시안들 갱들의 모임에도 동참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성경을 띄고 이 말씀만 외우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밉게 보여가지고 이 아시안 갱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여러 번 살해 위협을 받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넘기면서 그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위협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씀만 외웠대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기수가 석방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추방됐는데 한국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갈 데도 없는 그런 정말 막막한 현실이었는데 우연하게 간증의 길이 열리게 되었고
그 간제의 길이 열려서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신학을 하게 돼요. 신학을 하게 되니까 신학을 하는 목사인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추방돼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희망을 주고 자화를 돕는 정말 다른 삶, 정말 다른 길, 상상해보지 않았던 그 길, 다른 삶을 지금 살고 있노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아는 김진홍 목사님과 김기아 시인이 나이가 서로 동갑인데 유신헌법 위반해서 정치범으로 함께 같은 날 감옥에 수감되었답니다. 두 사람 다 각자 0.5평 팔을 뻗으며 양쪽에게 손에 닿는 아주 좁은 독방에 홀로 갇혀 있었는데, 김진홍 목사는 이 독방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더 성령을 깊이 체험하게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있는 미움과 분노가 다 치유되고 영적으로는 더 건강하게 되어서 출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김기아 시인은 그 작은 독방에서 어떤 것을 얻었냐면 폐쇄 공포증을 얻게 됐어요. 폐쇄 공포증은 뭐냐면 벽이 무너져서 자신의 가슴속에 확 덮치는 것 같은 그런 공포증을 갖는 것이 폐쇄 공포증. 좁은 데 갇히면 그런 병에 걸린답니다. 그 폐쇄 공포증에 걸려서 내내 그런 증세로 고통을 하다가 출업해서도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답니다.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제목으로 똑같은 장소에 갇혔지만 한 사람은 영적으로 충만하게 믿음으로 영적이 충만해서 더욱더 건강한 길을 가게 되었고, 또 한 사람은 영적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병이 들어버리는 정말 똑같은 환경인데 두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때로는 구차하고 절망적인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면 버텨내는 정도가 아니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절대 절망해서 절대 희망으로 바뀐 다른 길로 갔습니다. 길을 바꿨다는 것은 삶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요, 길을 바꿨다는 것은 삶의 가치를 바꾸는 것이요, 길을 바꿨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바꾼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길을 바꿨다는 것은 뭐냐?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나의 길,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삶의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말씀으로 점검하고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도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도 바꾸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이렇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고 그 길을 바꾼 것처럼 우리 모두도 지금 가고 있는 길을 바꾸면서 말씀 따라 생활의 목표를 바꾸고 말씀 따라 삶의 가치도 바꾸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바꾸시는 역사가 여러분 생활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찬양하십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리라.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나의 길을 바꾸리라. 증거대로 늘 믿으려 이 맘에 의심 없이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돌아가세 믿음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아멘. 이제는 예수님을 아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으로 영안을 떠서 영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영안으로 세상을 보고 고난의 환경은 믿음의 소망으로 풀면서 내가 주장하던 길을 예수님이 예비하신 길로 바꾸며 살아가리라 다짐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발걸음마다 성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자 하나님 대속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 능력을 역사하심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